일상요원학연. 오늘부터는 화성유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편품에서 제법 실상의 그 10여 시의 설법을 듣고 사리불이 제일 먼저 깨달았기 때문에 비유품에서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음으로 해가지고 근기가 가장 수성한 상근기의 그 제자가 되죠. 그러나 10여 시의 설법을 듣고도 아직까지 깨달음을 얻지 못한 나머지 제자들과 대중들을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다시 비유품에서 3계 화택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설법하신 것을 듣고 신의 품에서 가섭존자와 수보리 그리고 목건연, 가전연이 깨달음을 얻게 되죠. 이 네 사람의 제자들은 신의 품에서 궁자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부처님께 깨달은 바를 진술을 하고 이들이 깨달은 바를 부처님께서 들으시고 기뻐하시면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이들 네 사람의 제자의 깨달은 바가 약간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약초 유품에 들어서 3초 이목의 비유로서 설법을 하시고 난 후에 비로소 네 사람의 제자들에게 수기품에서 각각 수기를 하셨습니다. 이 네 사람의 제자는 사리불보다 늦게 깨달았기 때문에 중근기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약초 유품에서 3초 이목의 그 비유 설법을 듣고도 아직 일불성의 설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과 대중들을 위해서 다시 화성유품을 설하시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과 대중들을 위해서 화성유품을 설하시게 되는데요. 이들을 위해서 대자비심으로 제자들과 부처님과의 관계가 지금의 스승과 제자 이전에 이미 오래전 과거세의 부처님으로부터 이 묘법연화경의 설법을 들었지만은 미혹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고 진실한 멸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화성유품을 설하시게 됩니다. 이 화성유품의 그 비유는 법화경 7가지 비유 중에서 네 번째의 비유가 됩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수명은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것이다. 일불성의 설법 또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의 법이라는 것을 설하시게 됩니다. 부처님의 일불성인 묘법연화경의 설법을 들은 부처님의 제자들 또한 영원성을 나타내신 품으로서 삼성을 열어서 일불성인 이 묘법연화경의 진실한 가르침을 드러낸 것이 됩니다. 경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맑고 미묘하며 누가 없고 그리 낄 바가 없어 한량없는 급에 통달하느니라.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에게 이르시되 대통지성불의 수명은 540만억 나유타급이니라. 그 수명이 처음 도량에 앉아서 마구니들을 파하시고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얻으려 하시니 하시나 모든 불법이 앞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이 1소급으로부터 10소급이 되도록 가부좌를 맺으시고 몸과 마음이 동하지 아니하심이나 모든 불법이 아직도 앞에 나타나지 아니함이라. 그때 도리천에서 그 부처님을 위하여 보리수 나무 아래 사자자를 깔았으되 높이는 일유순이라. 급이라고 하는 것은 나유타급이라고 했죠. 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한입니다. 즉 기간을 나타낸 것인데요. 이 기간에는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소급, 중급, 대급이라고 해서 구분하게 되는데요. 이 소급은 그 길고 먼 시간, 즉 시한을 나타내는 단위를 뜻하는데요.
중급은 일정 일감이라고 해서 인간의 수명과 연관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1소급으로 하고 20소급을 1중급이라고 합니다. 대급은 뭐냐 하면 성주, 계공, 즉 성급, 주급, 괴급, 공급이라고 해서 이 네 가지를 사급이라고 하는데 이 네 가지를 즉 1대급이라고 합니다. 이 사급에 대해서 사급인 즉 성주, 계공은 장아함경에 보면 설해져 있습니다. 이 성급이라는 것은 뭐냐? 우주 공간에 기세관이라는 국토세관이 생겨서 거기서 생겨나는 그 각가지 유정, 즉 여러 가지 생겨나는 마음작용으로 살아가는 중생들을 만들어가는 기간을 성급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주급은 중생들이 살아가는 국토세관이 안정되어진 기간을 주급이라고 합니다. 괴급은 마음작용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갖가지 중생들과 이것이 안정되어 있는 것도 어느 시간이 되면 사라지는 기간을 괴급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공급은 무엇인가? 이러한 갖가지의 심성들이 사라지게 되면 공으로 변하는 기간을 즉 공급이라고 합니다. 이 우리 중생들은 반드시 윤회를 하게 되는데요. 이 네 가지 급을 한 바퀴 돌게 되면 1대급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수명은 10살부터 8만 살까지 늘어났다가 10살로 감소되는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지구도 20소급의 마지막에는 삼재인 물과 불과 바람으로 인해서 지구가 없어진다고 설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생들의 심성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용수보살 대지도론에서 보면 성주, 계공인 이 4급을 더하면 20급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20급에서 4급을 합하게 되면 80급이 되는데요. 이것을 1대급이라고 하고 있는 반면에 또 구사론에서는 중급이라고 하고 있지만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에는 정법시대가 도래해가지고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해서 받아 가지고 행위 갖추어져서 반드시 부처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되는 과정은 실로 어려운 것이죠.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입니다. 수 없는 급을 지나서 비로소 이 묘법연화경에 들어와서야 부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경전을 알고 이해한다 해도 이 묘법연화경에 들지 않으면 성불을 할 수 없는 것은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사회에서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목적한 것을 성취시키고자 많은 노력과 힘을 쏟아 부어야만 이룰 수 있는데 그 과정에는 많은 장애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일이 잘 되다가도 마무리가 될 점 해서 항상 장애가 생기는데 그 장애로 인해서 하던 일을 그만두게 된다면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성공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지 못하면 장애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지는 것이지만 장애를 잘 극복하게 되면 하고자 하는 일을 반드시 성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면 모든 사람은 모두가 다 행복하고 즐겁게 살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기가 전세로부터 지어진 것을 가지고 나온 이 업이라는 것, 요것 때문에 불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일을 성취시키고자 하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을 것이고 일을 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생겨나는데 이것을 장애라고 하죠. 이러한 장애를 마 또는 이제 마장이라고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보리숲 밑에서 마지막 도를 성취하시기 전에
악마들로부터 상상할 수 없는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 악마 중 하나는 칼을 들고 있는 악마도 있고 또는 악기와 꽃을 들고 아양을 떨거나 하는 그 악마도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이 악마들의 위협과 유혹을 모두 물리치고 궁극에는 깨달음을 성취하게 됩니다. 이러한 악마들을 항마라고 하는데요. 인도에는 아직도 석가열의 뒤쪽에 서 있는 악마들의 항마상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항상 장애가 있는데 그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려운 일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장애가 있고요. 또 하나는 좋은 말을 듣고자 하는 마음의 장애가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과 좋은 말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수행 도중에도 장애가 생겨나기 때문에 특히 이 묘벌연화경에서 물러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사람은 듣기 좋은 말만을 듣고자 하지요.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바른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성질이 나서 스스로를 방해하기 때문에 이 법에서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장애를 스스로 잘 극복해서 정각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 중생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르게 수행 정진하게 되면 바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화성유품은 부처님께서 성문영각인 제자들과의 인연이 지금 처음 인연이 된 것이 아니라 과거 먼 옛날부터 숙세의 인연이 맺어져서 있다는 것을 설하고 있습니다. 아주 먼 과거에 대통지성불이라는 부처님이 계셨는데요. 이 부처님께서는 정법인 묘법연화경으로 인해서 성불을 하시고 모든 범천들로부터 찬탄받고 공경받고 공양을 받으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범천들은 대통지성불께 법을 설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청하니까 대통지성불께서도 범천들의 그 간곡한 청을 받아들이시고 일불성이요 우주 삼라만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진리인 이 묘법연화경으로서 중생의 근기 따라 설법을 하시면서 중생을 교화하시는 것이 지금의 석가모니 부처님이 행하시는 것과 과거의 부처님이 행하신 것이 똑같기 때문에 하나의 법에서 8만 법문이 나오고 다시 하나로 돌아간다는 뜻으로 삼성을 열어서 일불성인 묘법연화경을 드러내신 과정을 설하신 것입니다. 대통지성불께서는 출가하시기 전에 16왕자를 두셨는데요. 이 왕자들은 부왕인 아버지가 출가하셔서 성도하신 것으로 알고 아버지를 따라서 16명의 왕자가 출가하기 때문에 16사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16사미는 모든 범천들의 권속들과 같이 대통지성불께 설법을 해 주실 것을 청하니까 부처님께서 설하시게 되는데요. 대통지성불도 이 묘법연화경을 설하시면서 먼저 무엇을 설하셨는고 하니 사성제와 12연기법을 설하시게 됩니다. 부처님으로부터 법을 들은 이 16 출가자인 사미들은 사성제와 즉 소승 수행법이죠. 사성제와 12연기법을 닦아서 생사의 번뇌를 여의고 해탈을 얻어가지고 깊고 묘한 선정과 삼명육통을 얻게 되고 8해탈을 갖추어서 부처님을 공경하고 청정한 범행으로서 궁극에는 안옥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게 되는 그 과정을 설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사성제와 12연기법의 관계를 전자에도 언급을 했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성제는 고집
멸도, 이걸 사제법이라고도 하죠. 즉 고제, 집제, 멸제, 도제를 말하는 겁니다. 먼저 고제라는 것은 중생들은 어떤 것에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 만족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완전하게 설하신 것이 고제가 됩니다. 중생들은 어떤 좋은 일이 생겨도 순간적으로는 만족이 되지만 시간이 좀 흐르게 되면 더 큰 것을 얻고자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족하는 마음이 아주 부족하지요. 만족하지 못한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자기 자신이 무엇에 로 인해서, 즉 무엇 때문에 생로병사가 생겨가지고, 즉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제라는 건 뭐냐? 고를 생겨나게 하는 갖가지 마음이 중생의 마음속에 항상 도사리고 있다 하는 것을 설하시는 것이 집제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중생들은 생로병사라는 것에 집착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러한 고와 집착을 완전하게 소멸한 덕이 높은 부처님과 보살들의 경계를 완전하게 설하시는 것이 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른 수행으로 인해서 일체의 모든 번뇌를 없이 하고 해탈을 얻으면 부처님의 덕을 갖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도제죠. 이 도제는 고를 없애고자 하면, 즉 고라는 것은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를 없애고자 하면 반드시 그 어떤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는가를 설하신 것이 즉 도제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암경에서 5 비구에게 설하신 것도 사성제를 주로 설하신 것입니다. 즉 사제법을 설하셨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구시나 성에서 또 이제 열반에 드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수발타라는 120세 된 노인에게 사제법을 설하시게 됩니다. 불교에 있어서 대체적인 구성은 이 사성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하고요. 다음에 2회를 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상여보인하여.